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뒷사람도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 안 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뒷사람도 같이 앞사람 같이 인사하세요. 네. 오늘은 기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건망증이 심해지면 치매라고 부르죠.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총기가 떠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건망증과 치매 증상은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문을 열려고 열쇠를 딱 꽂았는데 순간 내가 문을 열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잠그려고 했는지 이건 헷갈린다면 건망증입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던 열쇠를 보면서 이 열쇠가 무슨 열쇠지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치매 증상입니다. 단순하게 나의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린다면 그건 건망증이고요. 하지만 아내나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누구시지요? 라고 하면은 이건 치매라고 해요. 또 깜빡 잊고 나중에 아차 이러면은 건망증이고 아차 하는 생각이 자체가 들지 않으면 또 치매라고 합니다. 남편들이 감추어둔 비상금을 이 순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아서 헤매면 건망증이라고 하고요. 이 비상금을 찾아서 갑자기 아내에게 바치게 되면 그것은 또 치매라고 합니다. 20대는 택시를 타자마자 휴대전화를 꺼내서 사용하느라 바쁘죠. 또 50대는 택시에 타서 내릴 때까지 이 휴대폰이 어디에 있는지 찾느니라고 바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증을 넘어서 불치성 건망증과 또 치매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의인인 척하는 것이죠. 이 심각한 것은 모두가 나의 죄를 지적하는데 나만 죄인이 아니야. 나 이 죄 짓지 않았어라고 우기는 영적인 치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서도 마치 내 힘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건망증을 갖기 쉽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영적인 치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낭패를 보고 말아요. 또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세상 것은 기억하지 못해도 단지 세상에서 잠시 손해 보면 그만이죠. 낭패를 보지만 영적인 것은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의 축복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세상 것은 잊어버릴지언정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은 잠시 잊었을지라도 잠시 손해보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았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계속 반복해서 은혜를 기억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만큼 이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또 나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망각하며 살고 있는지 또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탈출을 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약속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내산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준비했던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을 향해서 전진했습니다. 새로운 결심과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제 바란 광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3일 길을 걷고 드디어 바란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기대 또 소망으로 출발했던 이스라엘은 단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입장이에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3일 길이 너무나도 힘들었겠죠. 왜요? 광야를 걸었으니까. 그래서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과 불평,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원망이었고 너무나 당연한 불평이었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죄로 여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주어진 삶이 힘들어서 또 교회 봉사와 섬김이 힘들어서 여러 가지 입술로 우리가 고백할 때가, 고백이 아니죠, 불평 원망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목사님을 원망하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다른 일꾼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나만 더 고생하느냐, 이렇게 스스로 원망도 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조차도 죄로 여기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에서 절대 원망의 말, 불평의 말, 고통의 말, 험담의 이 말들을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 이런 상황입니다를 아뢰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것을 옳은 말이냐, 또 입술에 이 입바른 말이라고 마치 차가운 도시 여자처럼 또 차가운 도시 남자처럼 이렇게 나도 모르게 툭툭 내어 뱉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도 악하게 여기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 오직 감사의 말, 또 칭찬의 말, 격려와 위로의 말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직 축복의 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처지를 불평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로 심판을 하셨죠. 심판받은 이스라엘은 두 번 다시 원망하지 말자고 다짐하지만 다시 원망을 해요. 며칠이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라는 걸 가지고 또 불평을 합니다. 아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내내 불평하고 벌받고 회개하고 또 뭐예요? 불평하고 벌받고 회개하고 또 뭐예요? 불평하고 뭐죠? 벌받고 회개하고, 이것을 로테이션을 계속해서 행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치 영적인 치매가 걸린 사람처럼 벌받은 것을 기억하고 내가 회개한 것을 기억했다면 다시는 그것을 범죄치 아니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불행한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인생이 바로 불행한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내 입에서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기억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실수를 똑같이 범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다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영적인 치매에서 깨어나서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총신대 바로 고기 하나를 넘으면 이 숭실대가 나오죠. 가끔 이제 대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점심시간에 학식이 먹기 싫으면 숭실대로 넘어가서 밥을 먹어요, 동기들하고. 근데 그 고기의 이름이 살피제입니다. 살피제.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과거에 도둑들이 거기에 너무나 많아서 잘 살피면 다녀야 된다고 해서 살피제라고 합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그만큼 우리의 과거는 모두 다 어려운 삶을 살았죠.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에 이 성공한 메가더 장군이 서울 광화문 거리를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서울이 전쟁 전처럼 회복되는 것은 100년이 지나도 불가능하다라고 이 메가더 장군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었고 전쟁 때문에 다 폐허가 돼버린 그런 상태였어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첫 번째 고속도로인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다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고속도로를 왜 이렇게 크게 지어 하면서 크게 비난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어떻죠? 경부 고속도로가 좁다고 더 확장하자고 이야기를 하지요. 과거 모두가 어렵게 살았고 또 가난 때문에 모두가 다 고생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삶의 차이는 있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잘 누리고 살고 있고, 아니요, 너무나 많이 잘 누리고 살고 있고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이만큼 부강해지며 모두 잘 살게 된 것은 누구의 탓이죠? 박정희 대통령의 탓인가요? 아니에요. 정치인이나 또 경제가 또 어떤 회사, 기업인 이들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싸움 잘하는 정치가, 우리나라 싸움 제일 잘해요, 정치가들이. 또 우리나라처럼 돈 제일 잘 횡령하는 또 기업인들도 없다고 해요. 또 다 그렇진 않지만 우리나라처럼 일 안 하는 공무원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사실 나라가 잘 되는 것보다 망하는 것이 더, 그렇죠,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전히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사회가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졌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늘 건국 이후에 최고의 위기라고 지금 이 순간에서도 뉴스에서 또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는 날씨까지도 최고로 안 좋다. 국지성 호우가 아니라 무슨 호우하면서 어떻게 이런 호우가 내릴 수 있냐, 이게 뉴스에서 계속 떠들곤 합니다. 이처럼 모두 어렵다고 말하고 이제는 망할 일만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전히 망하지 않고 여전히 잘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은 누군가의 노력 때문에 됐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지나온 날들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 오늘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에게도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려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만 애굽인으로 사라지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게 만드셨어요. 우리도 일본에게 35년간의 식민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일본의 이 잔재 문화들이 남아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40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또 애굽인으로 흡수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건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635년 여진종 누르하치라는 누르하치는 이 중국 명나라를 정복을 해요. 그리고 여진족이 다스리는 청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300년이 지나지 않아 청나라는 멸망해 버렸고 중국을 지배했던 여진족도 역사에서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거나 변질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4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민족성을 보존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바로 지난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처럼 애굽에서 탈출을 해요. 단 한 방울의 피 흘림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유함을 얻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고 또 먹을 것을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지난날의 이스라엘을 매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난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아멘. 우리가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지난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의 내 모습을 마땅히 여기면 더 이상 감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날을 돌아보며 또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난날 주신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6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애적이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며 기뻐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날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 누구나 숙연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날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던 그 상황을 가능케 하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안 된다고 말했던 그 상황을 기적으로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또 지난날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평생을 감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주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니, 지금 주시는 은혜까지도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이 멕시코 선교사님이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마을 계곡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침 계곡에서 빨래하는 그곳 주민들을 보는데 신기하게도 한쪽 계곡에서는 시원한 물이 흐르고요. 또 신기하게도 반대쪽에서는 이 따뜻한 물이 흐르는 것이었어요. 그 주민들이 뜨거운 물에서 빨래를 하고 또 몸을 확 돌려가지고 차가운 물에 빨래를 딱 헹구는 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권사님이 선교사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곳 주민들은 한 자리에 앉아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동시에 사용하니까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겠군요 라고 말하니까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주민들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나오지만 계곡에 비누가 나오지 않아서 늘 불평불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주어진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면 이렇게 불평불만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다베라에서 지난 날을 기억하지 못해서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주신 만나 때문에 불평을 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고 또 배가 고파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배불러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밥을 차려주니까 피자를 사달라고 하는 저런 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라고 했더니 피자를 사달라고, 왜 나는 피자를 못 먹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때 마침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죽도가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콱 때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이 자신들이 심거나 거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단지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불평불만을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더 이상 축복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더 이상 축복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뭐가 채워질까요? 원망과 불평만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하늘의 만나를 불평하고 있어요. 지금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만나를 보고 처음부터 불평했던 것은 아니었죠. 처음 만나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꿀과자 같다라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표현 자체가 기름 섞은 과자라고 표현을 해요. 악평을 했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 만나를 보고는 이제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만나를 매일매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결코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 상황을 원망하고 주신 하나님까지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성의를 표했는데 이것 보고 에이 하찮은 것 하고 딱 던져버린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또 제가 죽도 빌려드릴게 딱 가서 딱 때리고 싶겠죠. 아마 두 번 다시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를 주고 싶다는 마음은 절대 안 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익숙해지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냐고 오히려 마땅하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땅히 여기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우리의 입술에서 쏟아내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두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한 대로 한 말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민족 역사를 보면 늘 외세가 침략해서 우리 민족들이 막 망하고 끌려가고 다투고 그리고 막 망하고 이런 역사들이 반복됐는데 제 생각에는 왜 그랬을까라고 좀 생각해 보니까
어른들이 항상 이 자녀들이나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망할 놈, 뭐 썩을 뭐 하면서 거지 같은 놈, 모자란 놈 하면서 욕하고,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욕하고 막 이렇게 비방하고 비난했던 이런 말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말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흥왕하는 말, 축복하는 말, 부유한 말로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 난 언제나 아이고 내 팔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오히려 그 순간에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살고 있음을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좀 마음이 좀 편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서 해야 될 말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죠? 늘 칭찬과 늘 감사와 기쁨의 말만이 여러분 입술에서 선포되기를, 그래서 그 말,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다베라에서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죠. 그런데 1절에 심판받는 사람들의 위치가 진영 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보통 끝에 있으면 적극적이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죠. 만약 전쟁에서 끝에 섰다는 것은 도망갈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끝에 섰다는 것은 언제든지 안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끝에 선 사람들은 일꾼이 아니라 보통은 구경꾼이라는 거예요. 앞에 사람들이 일하고 충성하지 뒤에서 서 있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구경하는 사람들은 늘 교회 주변을 맴돌면서 이 자리까지 이 불평과 원망하는 이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맨 뒤에서 구경꾼이 되는 것, 또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맨 앞에 서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또 그런 일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에 감사해야 돼요. 내 포지션이 어디에 있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현재 위치, 내 현재 상황, 이런 것을 우리가 고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위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어렵더라도, 부유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지금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난 날을 돌아보고 집착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존재,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이 오면 늘 삼걸을 생각하게 돼요. 삼걸이 뭘까요? 걸그룹은 아니에요. 뭐냐면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잘할 걸. 있을 때 잘할 걸, 곁에 있을 때 잘할 걸, 할 수 있을 때 잘할 걸, 이런 말을 늘 한다는 것은 지난 날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그럴 걸, 좀 더 나누어 줄 걸, 좀 더 사랑해 줄 걸, 좀 더 찾아갈 걸, 좀 더 칭찬해 줄 걸, 우리 부모님한테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할 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지 못한 일로 후회하는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참을 걸. 그때 참았더라면 참 좋았을 걸, 인내했더라면 하면서 떠나는 사람을 보고 미안해하는 마음, 또 과거를 보면서 그때 하지 말 걸, 이게 후회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 자신을 돌아보면 이렇게 삼걸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삼걸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의 지난 날을 후회와 아쉬움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날에 이런 것들 후회야 아쉬움이 아닌 지금에 감사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주신 은혜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주신 은혜, 지금 나의 건강,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복된 교회를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실 은혜에 기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바란 광야에 들어서지요. 아마 광야에서 살라고 하면 누구나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너무나 크고 적막하고 또 사람 살기 어려운 땅이기 때문이죠. 신명기 1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에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충분히 힘들어서 원망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 우리의 이 육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은 이 광야이지만 광야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지나가는 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에게는 분명 미래가 있었고 이 앞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보이지 않죠. 눈앞에 보이는 건 광야와 뭐 뜨거움과 뭐 살기 불편한 어려운 환경들 이것뿐이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말씀 언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보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처해진 환경을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단지 광야와 같은 고통,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약속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이 미래에 주어진 약속을 보지 못한다면 누구나 현재를 보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또 그 약속을 소망하고 주신 약속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공군 전투기는 속도가 매우 빨라서 이 아무리 숙련된 조종사들도 긴장한다고 해요. 조종사들이 빠른 속력으로 하늘을 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비행기가 하늘 위를 날고 있는지 아래를 날고 있는지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땅에 있는 불빛이 야간에 비행할 때 별처럼 보이면서 하늘의 이 별이 또 땅의 불빛처럼 오히려 반대로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조종사가 순간 자신의 감정과 느낌에 따라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하늘이니까 하늘로 올라가야지 하고 이 쭉 잡아당겨서 하늘로 올라가면 어디로 가요? 땅에 추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절대 자신의 감정과 느낌으로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조종사가 앞에 있는 조종사는 이 조종석 앞에 있는 계기판만 보고 그것만 믿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계기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내 생활과 또 환경과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가면 우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약속을 따를 때에 우리도 안전하며 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만 사실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때로는 주님을 부끄러워해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창피해서 숨어버릴 때도 있어요. 또 주님께 약속했던 약속이나 소원도 내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금세 바뀌고 또 배신을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절대 바꾸시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시면 이미 그 사람은 하늘의 약속을 받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만 받아도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늘 축복의 길, 늘 감사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태도나 자세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부산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이제 3년을 다 채우고 새로운 사역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딱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력서를 제출한 여러 교회는 아니고 몇몇 교회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완전히 합격한 것이 아니라 와서 설교 한 편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보통 이 정도면은 합격시키겠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이긴 한데, 근데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할까? 혹시 떨어지면 와이프 얼굴 어떻게 보지? 얼마나 창피할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 잠실에 있는 모교회 사택 사진도 받고 이제 설교만 하러 가면 되는데 한강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면접을 보자라는 이 연락이 딱 오던 거예요. 저는 약 1시간 동안의 그렇게 면접 길게 보는 건 또 처음이었어요. 1시간 면접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께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고요. 확실하게 오실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 마음 감동을 주셨니? 네, 확실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설교하러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확답을 제가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룰루랄라, 드디어 서울 입성이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난리 법석도 아니었어요. 막 이태원 프리덤 하면서 한광교회가 이태원에 있구나 하면서 차를 몰고 한강교회 이 언덕을 올라올 때까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확답을 받은 후에 제 마음이 평안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확답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한 번만 약속을 해줘도 그 약속을 들은 사람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지금의 어떤 고난, 역경 이것들이 조금도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앞으로 곧 이루어질 약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축복, 기록된 축복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문제들이 낙심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지만 광야에서 아름다운 집을 짓거나 농장을 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것을 위해 수고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곧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주변에 좋고 아름다운 휴식처를 지나친다 해도 굳이 헛되이 힘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광야가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곧 들어갈 영원한 안식처, 이 안식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산다면 지금 아무리 광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들은, 지금 그 상황들은 나에게 그냥 잠시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주실 큰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 은혜를 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주실 큰 축복을 기대하면서, 아니 이미 나는 그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닌 우리에게 주실 내일을 바라보며 꿈을 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또 부흥교회 전도에 대한, 이웃 섬김에 대한, 교회 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사람들이 흔히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죠. 분명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일은 올챙이가 앞으로 개구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더 불행하게 되겠죠. 여러분, 미래는 내일을 향한 약속을 믿는 자에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미약해 보일지라도 앞으로 우리 한광교회에게 부어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안 맞고 또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한광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큰 이 비전과 꿈을 우리 마음속에 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게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한강교회에 부어주실 그 놀라운 축복과 또 이 비전들을 기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지금의 어떤 상황과 역경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